본문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23장에서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절기가 가운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으로 주신 절기가 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절기 중에 하나인 부림절과 관련된 것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절 위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기억하는 날이다. 그래서 부림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주인공은 에스더인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녀를 사용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누굴 쓰냐면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은 항상 이 땅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써가고 계십니다.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믿음과 순종하는 사람을 선택하여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은 놀러 가고 한 사람은 일하러 가고 한 사람은 잠자느라고 말씀을 무시할 때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라며 붙잡으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사람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은 순간에 신속하게 순종하고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은혜를 핑곗거리로 삼습니다. 자신이 아쉬우면 은혜롭게 하자고 요구하다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요구하다가 반대로 자신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면 법대로 하자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음성으로, 법대로 하자는 말은 사람의 음성으로 그 사람 안에 있는 육신의 소리를 따르는 행동이거든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고 알았다면 은혜건 법이건 따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그 말씀에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안목과 내 체면은 그 다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에스더는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올 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그 당시에는 미련해 보이지만 언젠가는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일하는 그런 능력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꺼지지 않고 지속되는 신앙의 빛이 있다라고 정했습니다. 본문 1절에 보세요. 그 후에 아수르의 왕이 아각 사람 하모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의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들 위에 두니, 그 후에라는 말 앞에 내용이 뭐냐면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안에 앉아 있는데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였던 빅단과 베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르 왕을 암살하려던 음모를 꾸미고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당시의 왕후였던 에스더에게 그 사실을 알려서 그들이 나무에 달렸고 일어난 사건은 왕의 궁중일기에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하만은 왕의 신임을 받게 되면서 점점 그 지위가 높아지더니 드디어 바사 제국의 2인자가 됐습니다. 왕은 모든 백성에게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 모르드게만 이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자기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를 알게 된 하만은 모르드게와 온 유다 민족 전체를 학살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만과 모르드게에게 일어난 사건은 세속 권력과 유일신 신앙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모르드게와 하만과의 대결이 무엇을 뜻하는지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방 나라의
잡혀와서 어둠 속에 묻혀서 살았으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진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거나 무릎을 꿇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모르드게가 고백한 대로 그가 바로 유다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다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은 무슨 뜻이냐? 유다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것은 권력의 명령으로 어떤 특정 인물에게 절한다는 것은 곧 우상숭배와 같은 행위이기 때문이다.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 갔고 아수르에 있어서 그들의 신앙적 자유는 성경에 언급되지 않아요. 아수르에게 끌려간 그들이 북왕국의 이스라엘 11지파가 끌려가게 됐는데 그들의 신앙은 자유를 줬느냐 안 줬느냐는 잘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던 유다 백성들이지만 그들에게는 신앙적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바벨론 왕은 자기 그 백성들의 신앙을 존중해 줬다고 말해요. 그랬더니 일어난 일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라고 할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를 거부함으로 박해를 받았다고 다니엘서 3장 1절 이하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시대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고 했으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과 같이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다니엘 6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처럼 모든 유다 백성들은 항상 율법을 묵상하고 살았고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시온의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예루살렘과 성전에 있었음을 시편 137편은 기록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맥이 모르드게의 마음속에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맥은 계속 흘러내려 스룹바벨과 에스라, 느헤미야에게 이르고 결국은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되는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에요. 진주는 흙 속에 있어도 보배이듯이 히브리 민족의 신앙은 이방의 포로로 살아가면서도 그 빛을 잊지 않고 계속 그 신앙을 지키고 살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일신 신앙을 가진 유다 백성들이 이방인들 속에 흩어져 살면서도 그 신앙의 빛을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유일신 신앙 때문이었다고 말.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다른 것은 모든 우상이라고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5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절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함으로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 된다. 우리가 우상에게 다른 것에 절하게 될 때 하나님을 빼앗겨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권력 앞에 절하게 되고 돈 앞에 절하게 되면 돈신이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권력의 신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도 치우치지 않고 여호와만이 나의 참 하나님이고 나의 참 신앙의 주인이다라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만이 여호와의 백성이 된다고 말해요. 바벨론 포로 기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크게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끌려가서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걸 깨닫고 회개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오히려 본국에 있을 때보다 더 열심히 율법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향한 믿음의 신앙생활을 불태우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르드게로 하여금 하만에게 절하지 않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유일신 신앙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유일신 사상에서 흔들려 살아가는 성도가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성삼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올바른 신앙으로 무장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큰 문제는 실은 목사들의 문제입니다. 북한에서 말하는 그 김일성, 지금 있는 김일성이는 가짜고요. 원래 김일성이 독립운동을 하던 그 김일성이는 북한 지역에서 대단한 이 존경을 받던 인물이었어요. 그가 죽자 지금 말하는 김일성 가짜가 자기가 김일성이라고 그 시대는 뭐 이 사진도 별로 없고 하니까 가짜가 등장해서 그가 북한을 세습체제를 만든 것이에요. 그가. 그래서 지금 3대째 세습체제로 지금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김일성이는 자기 동상을 만들어 놓고 외국 사람도 오면 그 신상 앞에 절하라고 하고 그 모든 백성을 그 신상 앞에 절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오지 탄강에 지금 끌려가서 수많은 10만, 지금 알려진 것으로 한 15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아오지 탄강에서 이 김일성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숭배하지 않았다고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감춰버려요, 정치인들은. 그리고 그것을 역사 왜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런 가문이설에 자꾸 속아 넘어가니까 저 같은 목사가 바른 것을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와 성경 공부 시간이 있고 하면 성경 공부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성경 공부 시간이 없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 주일 예배 잠깐 드리고 가니 어느 시간에 이 잘못된 이 역사와 왜곡된 것들을 언제 말하겠어요? 결국 설교 시간에 조금씩 섞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환경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목사님은 우파요, 자꾸 그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에게 올바른 역사와 가르쳐야 될 책임이 저기에 있는데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오후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 어떤 성경 공부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 시간에 성경을 배우면서 역사를 배우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전혀 없으니까 저는 어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잘못된 생각들을 바르게 잡아줘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부분을 조금씩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듣고 조금이라도 깨닫고 바르게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유일신 신앙에서 사탄의 음모도 계속됩니다. 보세요. 3절에 보세요.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르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바사 제국의 2인자가 된 하만은 유다인 모르드게가 왕명을 어기고 자기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것을 알고 크게 경노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 전부를 전멸시킬 음모를 품게 됩니다. 사탄은 모르드게 한 사람의 일을 유다 백성 전부를 진멸시키는 별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별미로. 이 사탄의 계획 속에서 결정적인 음모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을 박멸함으로써 장차 메시아 도래를 무산시키려는 것이에요. 이 유다 민족을 다 없애버림으로 결국 이 하나님께서 계획한 역사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유다 민족을 통해서 오셔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사탄은 알고 잘라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하만의 음모가 성공했더라면 마태복음 1장 17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이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을 성경의 역사를 말살시키는 계획이었어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만의 음모는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사단으로 인해 만들어진 세속 권력, 하만을 통해서 이 화신처럼 그 생리가 노출되는데, 이들의 이 생각은요, 사탄의 생각은 잔악성이 드러나요. 사탄의 계획은요, 모든 사람을 멸절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모든 세력을 다 죽이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이.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의 일로 유다 전체에 전가하고 하려고 한 것인데요. 예서의 손자였던 아말렉 자손인 하만은 유다인이 모세의 율법과 역사적으로 자기 자손들을 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신명기 25장 17절 19절에서 시편 83편 5절 8절에서 잘 알고 있었어요. 하만이 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다라고 할 때 이 하만과 모르드게가 같은 유다인이었어요. 그 전에 옛날에 족보를 따라 올라가면 에서의 손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의 손자이기 때문에 이 올라가면 같은 족보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유다인들에게 복수할 기회, 자기들의 민족을 멸절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서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해라. 그건 하나님을 거역한 민족이다. 그래서 멸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하만에게 온 거예요. 그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속 권력의 생리는 끝없이 자기 세력의 확장이고,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열하고 잔혹한 사람들이에요. 요새 가끔 이제 윤 대통령이 나쁜 대통령이라고 막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윤 대통령이 사람을 죽이지 않잖아요. 북한의 김정은이는 사람을 막 죽이는데도 그는 나쁜 사람이라고 안 하고, 자꾸 윤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고 막 자꾸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오도해 가고 있어요. 아니, 윤 대통령이 사람 죽인 거 봤어요? 사람을 죽인 것이 가장 나쁜 거잖아요. 우리 김정일이라고 말하는, 김정은이라고 말하는 그런 못된 인간들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대한민국을 적이라고 말하고 다 없애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우리 지도자라고 말하고, 아무도 사람을 죽이지 않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절 보세요. 정상적으로 가던 거에서 좌로 흘러가는 것이 몇 프로 흘러가는 70%라 흘러갔어요. 좌로 좌클릭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대통령은 좌클릭된 것을 원상복귀하는데 너무 막대한 힘이 드는 거예요. 왜? 이것을 가로막는 사람이 많으니까. 좌클릭이 70이 돼서 이번에 윤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은 이 공산주의로 다 흘렀다고 해외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대한민국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해외에서도 그렇게 대서특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좌클릭으로 된 것을 정확하게 원위치시키는데 이게 5년 가지고도 안 되는 일이에요. 너무나 많이 법을 바꿔버렸어요. 정말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공격의 대상이 교회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은 성경의 역사를 배우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은 역사를 안 가르치잖아요. 역사를 왜곡해서 가르치는데 성경을 아는 목사들은 그것에 잘 흔들리지 않아. 그런데 지식이 조금 있다는 목사들이 그것에 자꾸 넘어가. 가짜 김일성에게 넘어간 대한민국의 북한의 목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들이 미국에 가 있으면서도 북한을 지지하고 다니면서 지금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아니, 목사가 이 대통령 부인에게 선물 준 것을 몰래카메라로 찍어가지고 그것을 때가 되니까 1년 만에 이걸 딱 드러내가지고 대통령이 이런 매물 받았다고 하면서 몰래카메라가 이 촬영하는 것이 불법인데 불법자의 말을 따라가지고 미리 막 나쁘다고 난리를 치고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몰래카메라를 못 찍게 돼 있잖아요. 그놈은 계획하고 들어간 거예요. 왜? 김일성이 사상을 받아가지고. 왜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지식인이 공산주의 이론이 좋아요.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이론에 빠지면 실제 이론과 공산주의 선전 이론이 다르는 걸 몰라. 그래가지고 선전 이론에 빠져 들어가 보니까 이게 잘못 들어왔는데 이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족을 다 죽이거든요. 그 사상에서 벗어나면. 이런 위험한 나라, 지금 우리가 대단한 위험, 그래서 뭘 아는 사람들은 자꾸 해외로 이민을 가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당시 왕국의 제2인자였던 하만은 매우 교만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머리를 숙여 절하라는 명령까지 왕에게 받아낼 정도로 권력자였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그에게 절하지 않았는데 하만은 아말렉 족속 사람인데 아말렉은 어떤 족속이냐? 출애굽기 17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아말렉 족속에 대해 누누이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족속 7족속을 다 멸하라 하셨으니 아말렉이 미리 들어가 있던 에서의 후손이니까 그들을 다 멸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백성의 요구를 따라서 세운 사울 왕은 이 아말렉 족속을 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말렉 족속을 멸하지 않고 아말렉 왕도 살려주게 돼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멸하라고 하셨는데 진멸할.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 7족속 우상을 섬김으로 그들이 옆에 있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다 없애라고 한 거예요. 우리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은 친구 따라 자꾸 다니다 보면 친구의 못된 짓을 자꾸 배운다는 거거든요. 술 잘 먹는 친구 자꾸 따라다니면 이 친구도 술 친구가 돼요. 술, 담배 하는 친구, 담배 좋아하는 친구 자꾸 함께 가까이 있으면 이 담배 찌들게 돼 있어요. 탄광에 가서 일하는데 탄광 안 묻는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성경의 마귀를 하와를 통해서 에서를 통해서 가나안 애의 7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인 백성을 멸하려는 역사가 계속되고 있어요. 가깝게는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고 영적 전쟁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식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여러분이 이런 지식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지식이 없으면 영적 전쟁에 패배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도자들 믿으면 영적 전쟁에 패배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질적인 신앙을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인생이나 사업이나 교회 일을 할 때 원론적인 이야기나 비본질적인 얘기를 자꾸 거창하게 떠드는 사람은 그 일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목사님 꼭 그런 거 해야 됩니까? 목사님 그것이 꼭 우리가 그래 힘써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 일 하기 싫다는 말이거든요. 자, 다 알지만 빨리 결론을 이런 건 빨리 내리고 빨리 실천을 해야 돼요. 좋은 일은.
사단의 음모는 하만에는 이제 순조롭게 그 목적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만의 음모는 그 자신의 생명을 잃은 올무가 된 거예요. 시편 9편 19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라고 말. 사탄의 일은 처음에 순탄하게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우리가 이제는 대한민국을 50년 동안 20년 동안 이끌어가는데 전혀 지정이 없게 됐다고 큰 소리치고 방송에 나와 그러던 인간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뒤바꿔 버렸잖아요. 정말 이 세상을 돌아가는 걸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다 이 빼앗길 수밖에 없는 영적 전쟁에 패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자, 사탄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건드린 도구로 사용됐다는 사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패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역사의 주인으로서, 우주의 주인으로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그 일을 통해서 자꾸 보여주고 계셔요, 하나님은. 에스더는 꼭 에스더서를 읽어가다 보면 중요한 같은 문장이 되풀이돼 나오는데, 같은 단어가 계속 나올 때 눈여겨봐야 돼요. 같은 단어가 계속 나올 때. 에스더서에서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출애굽기 17장 16절, 이 여호와께서 명사하여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 이 사울이 죽이지 않으므로, 전멸시키지 않으므로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울 것이라고 말해요. 사울 왕도 아말렉 전투에서 전리품을 남기지 말고 다 멸하라고 했는데 전리품을 남겨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사울 왕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사울 왕을 세운 걸 후회하시게 돼. 그래서 사울 왕을 폐위하고 다윗을 다시 하나님만을 섬기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이고 사울 왕도 베냐민 지파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이 더럽고 취하게 죄 짓는 것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는 분이에요. 사울도 베냐민 지파예요.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백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란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수치스러운 범죄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우리 자식들이 범죄하고 잘못을 저지르면 어떡합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다시 회복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시대가 바뀐 후에 사울과 같은 베냐민 사람이었던 모르드게는 목숨을 걸고 하만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으므로 자신이 속한 지파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 회복하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회복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신앙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회복되는 것이다는. 내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은혜가 늘 저와 여러분 속에도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듣다가 걸린 것이 있거든. 왜 목사님이 저런 말을 하지? 그렇게 말하지 말고 왜 저 말씀이 내게 오늘 걸리지? 하나님은 왜 내게 이 말씀이 걸리는 말씀을 듣게 하셨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깨우침을 주시려고 걸림이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살아가면 잘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사이에 뭐가 탁 와 걸릴 때가 있어요. 아니, 저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데? 여러분의 생각과 전혀 다르면 여러분 그 말씀에다 성경을 펴놓고 전후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왜 이 말씀이 내가 걸렸지라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왜 이 말씀이 너에게 그냥 지나가지 않고 턱 걸리게 했는지를 알게 깨닫게 하실 텐데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아이고 목사는 이상하네 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순간 여러분은 마귀의 유혹에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다가 걸리는 것이 있으면 저도 성경을 거기에 멈추고 앞뒤 문맥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왜 이 말씀이 내게 걸리는지를 살피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너의 성품 때문인지 내가 뭐 때문인지를 나를 돌아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우리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시대를 초월하는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5절에 보세요.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모르드게 신앙은 하나님의 뜻대로라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신앙인 이 모르드게 신앙이에요. 그는 고아였던 조카 에스더를 데려다가 자녀처럼 돌보면서 신뢰하는 신앙을 그대로 전수해서 이 에스더가 지혜롭고 믿음을 가진 여인으로 키워줘요. 모르드게가 키워요. 2장 10절에 보면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궁궐에 들어가더라도 본인이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대로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당시에 삶의 지혜로 궁으로 들어갔다는 것은요, 이 세상적인 사람은 대단한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궁으로 들어가는 것은. 왜냐하면 역사의 세계사적으로 보면 궁에 들어간 대부분의 여자들이 궁에는 꽃길만 비단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왕에게 한번 찍히면 평생 궁 안에서 자기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그냥 추접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왕에게 찍히기만 하면. 그리고 유다인은 포로로 끌려온 민족이었고 궁궐에는 이 여자가 에스더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여인이 그 안에서 권력을 가지려고 투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투쟁이 그 안에 권력의 장소에는 투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신앙으로 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왕의 왕비가 되는 길이잖아요. 이방 왕이 이 우상을 섬기는 왕의 왕비가 되는 길이잖아요. 근데 신앙인이 왕비가 되는 것이 그리 기쁜 일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유다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왕궁이나 하만이 에스더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사실이 훗날에 유다인을 죽음에서 구하는 결정적인 도움이 돼요. 2장 여러분이 보고 있던 에스더 본문 2장 20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2장 20절 지금 보는 본문 바로 옆이잖아요. 2장 20절 시작. 양육받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이 신앙으로 양육을 했는데 그 양육한 대로 이 에스더가 살았더라. 여기서 목사가 가르쳐준 대로 살면 여러분 축복된 사람이 된다니까요. 목사 중에서도 자기의 욕심을 부리고 자기의 생각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의 건강한 목사의 말을 따르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에스더는 삼촌이었던 모르드게의 당부대로 유다인임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전개되기 시작하자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왜 사람들이 절 안 해? 막 자꾸 하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절할 수 없다라고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걸 밝히게 돼요. 이는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에 속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람인 모르드게는 아말렉 족속의 후예인 하만에게 머리 숙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그에게 머리 숙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카 에스더에게는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했으나 자기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머리를 숙이고 그런데 머리를 숙일 수 없단 말이야. 아말렉을 멸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섭리를 막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이 시작된 뒤에는 바로 이 아말렉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공격을 해왔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에 하만이 분노합니다. 모두가 자기를 우러러보고 고개를 숙이는데 모르드게만 허리를 세우고 있으니 얼마나 분하고 괘씸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모르드게만 죽이지 않고 이번 기회에 유다인을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결심하고서 왕에게 가서 유다인을 모함해서 마침내 유다인을 죽여도 좋다는 조서를 받아까지 나와요. 당시 바사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이었는데 그 시대에 얼마나 큰지 터키, 유럽, 북아프리카, 이집트와 인도 서쪽의 지역까지 세계 전부였어요. 그러니 아수르 왕이 전 세계를 지배한 거나 다름없어요. 전 세계 127개 주를 다스리는 제국의 2인자 하만을 모독했으니 그는 반유대 사상을 가지기에 충분한 거죠. 유다인을 멸하겠다, 핍박하겠다, 몰살시키겠다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성도들이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섭리를 목숨을 걸고 지키고 살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그런 사람에게 계속 도전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 많은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 도전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많은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 그러니까 우리가 도전을 받아서 헤매고 막 방황할 때 하나님 주여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줘요.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말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고 있다는, 네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삽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 저도 돌아보면 참 엉터리 같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잘못된 것이 기억나면 회개하고 막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딱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 문제들이 풀어지게 딱 역사해 주셔요. 그걸 보면서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내 기도를 듣고 계시구나. 알려주시고 계시고 늘 말씀하셔요. 자, 우리 6절에 보세요.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하만은 유다인을 몰살시키는 계획을 꾸미고 날짜까지 정했습니다. 특히 모르드게의 목을 매달든지 참사든지 해 죽이겠다고 장대까지 준비했어요. 그래도 모르드게는 흔들리지 않고 담대했고 유다인이 멸절당할 위기에 와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언약을 성취하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아야 돼. 그리고 왕비가 된 조카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에스더서 여러분 보고 있는 성경에 한 장 넘기면 4장이 나와요. 4장 13절 14절에 보세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만이 이렇게 이제 이 유대인을 다 죽이겠다고 이 12월 어느 날을 죽이겠다고 날짜까지 정해놨으니 나도 죽고 우리 민족도 다 죽는다. 그러나 너는 왕비로 거기 있으니까 유다인인 걸 모르니까 너는 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가 되게 한 것은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총명을 주고 지혜를 주셨는지 모르겠다. 그러니 나는 너에게 요구한다. 뭘 요구하냐? 네가 이때를 위하며 하나님이 이해해서 너를 왕비로 세웠다면 이때를 네가 믿음으로 이 일을 극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다 그 말이에요. 방송 드라마에 보면 아무리 딸이라도 중전이 되면 존댓말을 쓰고 윗사람처럼 대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 역사 드라마 보면 궁전이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그런 상황인데 머리 조아리면서 우리를 구해주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이 날을 위해서 내가 왕비가 되었으니 에스더가 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가 지금 이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타협하지 않는 모르드게 신앙이고 말씀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를 아는 사람은 지저분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기 때문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녀가 그 담대함을 그대로 이어받아 대답하기를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신앙대로 대를 이어서 지금 뭐 해가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왕 앞에 나가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모든 사람과 모든 동물까지 물을 마시지 말고 금식하며 나갑시다. 당시에 그녀가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갔을 때 이 왕이 왜 왔어 하면 그 왕비는 그날로 폐위가 되는 것인데 그 시대 법이. 그런데 왕이 에스더가 나왔는데 왕이 뭐 했다고 아름다움을 보고 에스더에게 자기가 가져던 긍휼 이 지팡이를 내밀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너에게 뭐든지 응답해 주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 보세요. 사흘 동안이나 금식을 하고 털털 굶었어. 잘 먹고 화장을 잘해도 이 화장이 뜨고 엉망인데 3일이나 금식을 했으니 다크서클이 막 있을 것이고 기력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3일이나 굶었으니 잘 먹던 사람이 3일 굶으면 정말 이 살이 금방 빠지잖아요. 에스더가 왕이 보기엔 너무 아름다웠다는 것은 그 외모가 아름다웠다고 보였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왕의 눈에 뭐였다고 해요? 보기 좋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기도 하잖아요. 왜? 3일 금시간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에스더가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구원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에스더를 더 잘 읽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되는데 바로 하나님과 여호와라는 단어가 별로 안 나와요. 그런데 오직 왕, 에스더, 모르드게, 하만 말고는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주석을 쓴 매튜 헨리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없지만 하나님의 손가락이 그곳에 있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속 역사를 주관하시고 주님이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몰라도 하나님은 늘 내 편이 돼서 나를 돕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사업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늘 도와줄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자꾸. 모르드게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유다인에 멸절되지 않고 오히려 이 상황이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전의 역사. 그를 매달라고 했던 하만이 만들어 놓은 그 장대에 오히려 하만이 매달렸고 그의 네 아들과 추종자들까지 몰살당하는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절 보세요. 무조건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미신입니다. 미신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약속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응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절에 가는 부처들이 어떤 곳에 가면 막 10,000개씩 만들어놨어요. 수천 개씩 만들어놨어요. 그 수많은 부처들이 말하는 거 봤습니까? 그들이 사람에게 10,000배, 10,000번의 절을 한다고 응답해 주면서 수고했다 그런 데 없어요. 왜? 죽은 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예수님을 모셔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되면 이런 일에 함부로 우리가 넘어지거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지면 다른 사람들이 공략하고 하는 그거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자꾸 그런 걸 믿고 사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번 확실하게 믿어보세요. 그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영원히 살아계셔서 수많은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아직도 우주 만물을 이끄시고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돼서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다른 약속을 믿어질 리가 있냐고 말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해지면 자꾸 사람을 의지하게 돼. 사람을 의지. 그럼 모르드게는 언약하신 하나님의 성취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순간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혜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때로는 상사나 때로는 이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갑이 되고 내가 을이 될 때가 있어요. 그가 갑이 돼. 돈 좀 빌려줬다고 그냥 별 소리를 다 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구원의 손길이 그 사람에게 있는 줄 알고 막 쫓아다니다 보면 신자가 주일날 예배 못 드리고 우리 집에 행사 있어 그러면 그 집에 가는 거예요. 절 보세요. 아니, 나에게 큰 도움을 줬던 사람이 자기 집에 행사가 있다는데 어떻게 안 가? 근데 분명히 보세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 안 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예의를 갖춰주면 돼요. 그리고 예배에 참여해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을 때 나는 예배는 팽개치고 어디 가요? 그 사람에게 가서 잘 보이려고, 얼굴 보이려고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최고로 여길 때 하나님, 그분이 도와주지 않아도 우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 그분이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와줄 걸 믿습니다. 이런 우리의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면 난 무너질 수 없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런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잖아요. 할렐루야. 결코 무너질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우린 지금 매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환경적으로도 어렵고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신앙적으로도 교회가 손가락질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교인들은 어리석은 맹신자로 호도하기도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럴 때 끝까지 신앙을 고수하고 말씀대로 살면 주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셔요. 주님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슬퍼하는 것, 가슴 아파하는 것, 애통해하는 것,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질병에서 고통당하는 것 전부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항상 도우려고 손길을 펴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응답과 섭리를 벗어난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힘들다고는 말하는데 하나님 힘드니까 이 일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일이 힘들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는 안 해. 그러니까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옳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기도하면 맞고 틀린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이 길 가야 할지 말아야 될지 혼동이 올 때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 길을 가는 길이 맞습니까? 가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물어보세요.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을 만나러 갈 때 내 인생의 문제가 걸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자, 이 사람을 만나면 내 회사를 그만두라고, 이 사람 만나면 그만두지 말라고 그럴 거예요. 해야 되는데, 가서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을 만나면 그 인간적인 면 때문에 끌려가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 만날까, 이 사람 만날 거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오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는데, 누구를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건가요? 하고 하나님이 물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마음에 쓰이게 해요.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 만나지 말라고 해요. 그럼 안 만나면 돼요. 자, 이사하는 문제. 사람들은 말해, 손 없는 날 이사에 문제가 안 생긴다고 말해.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이날 이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데 누가 해야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구체적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물으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제가 차를 살 때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직도 형편이 어려운데 좋은 차, 큰 차 사면 이 기름값도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차도 좋고 좋은 차이면서 경제적인 차를 사면 좋겠어요.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경제적인 좋은 차를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사는 차는 새 차 아직 한 번도 사본 적 없어요. 저는 새 차든 중고차든 가리지 않아요. 대신 뭐냐면 깨끗하고 좋은 차를 사서 하나님의 일에 쓰여지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나를 과시하기 위한 차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가치를 안 둬요. 하나님, 필요한 좋은 차를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좋은 차를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구체적인 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갈게요. 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그런지 않는지 성경이 약속이 있는지 없는지 볼래요? 자, 사도행전 11장 21절. 빨리 펴서 읽어보세요. 한 사람은 누가복음 1장 66절. 사도행전 11장 21절.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니까요. 자, 11장 21절 찾은 분 읽어주세요. 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한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손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66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주님의 손이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보혜사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눈에 그것을 못 보는 것일 뿐 주의 손은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신앙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타협 없는 신앙을 가질 때 주님의 손이 항상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신앙으로 고백하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은 늘 우리 위해 삶의 역사 속에 일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라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개인과 한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기도 하고 살리시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 삼고 그렇게 믿으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살면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늘 신앙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멜산에서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 850명과 싸워 이긴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추격해오자 도망한 후에 탈진합니다. 엘리야가 탈진해서 우울증에 빠진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제 자기밖에 없다.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가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해. 나만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위로하면서 하는 말이 무릎에 꿇지 않고 절하지 않고 입 맞추지 않는 7,000명이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내가 남았다라고 생각은, 나 혼자 남았다라는 이런 생각, 내가 믿음이 나만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될 때 우리는 멸망의 길을 걷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늘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전능하신 주님은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회사, 기도하는 삶의 여정을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말하는 자에게 늘 도와주시려고 하고,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부족한 나를 들어 쓰십시오 하고 나를 내어놓을 때 주님은 지혜롭게 쓰시고 그를 복되게 쓰시고 아름답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주님 나를 마지막 순간까지 쓰십시오 하고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영적 건강도 주시고 정신적 건강도 주시고 육체적 건강도 주신대. 자꾸 세상 사람들이 놀아야 이것이 이제 축복이다라고 말하고,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거에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다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삼위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 우리를 늘 주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통해서 늘 승리의 삶을 사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